우리 주변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밀려오는 그 고통, 시달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마귀는 이 상처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부 이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게 되고 내게 있는 문제들이 전부 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참 평안함을 주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죄입니다. 원죄를 잘 모릅니다. 첫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게 원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걸 말하지요. 그럼 이 원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왔거든요.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원죄 속에서 우리가 또 개인이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또 조상들이 짓는 조상 숭배죄도 있고, 죄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의인이 없죠. 재앙이 오니까.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란 말이죠. 인간은 이 원죄, 재앙, 또 사단의 이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12가지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성육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림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켰죠. 복음만 붙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면서 복음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건 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복음 아닌 건 다 버리라고 한 겁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것,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것 다 버리라고 합니다. 틀린 것, 다른 것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다 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제 높은 변화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자를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복음의 망대가 서는 겁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남아있으면은 복음의 망대가 설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이미 예언됐던 사건이죠. 이미 예언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 끌려가서 희생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고 정인된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망대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흑암 권세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걸 싫어하세요. 다른 걸 사람들은 자꾸 붙잡죠.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도 이 사탄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서 또 틀에 묶고 틀에 가두고 올무에 딱 걸어버립니다.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파수꾼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성을 지키는 자지요. 성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돼요. 교대를 해서라도 성에 적이 침투하는지 안 되는지 늘 주시하고 보고 있다가 적이 들어오면 막아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빛을 가진 자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살릴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임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는 거죠. 빛을 가졌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0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 당연히 빛이니까 어둠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파수꾼은 빛을 가진 자고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빛 자체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겁니다. 흑암에 이 12가지 전략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는 이제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의 눈이 열려야 돼요. 또 파수꾼의 사명은 근원적인 거기에서 해방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12가지 문제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24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24기도 속에.
오늘 읽은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요.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24시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는 교회는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삶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우리 속에 삶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교회 이제 삶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 삶들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거기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는 뜰을 말합니다. 기도의 뜰. 그게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고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복음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뜰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힘을 얻고 영적 서밋이 되도록,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결론에서는 집중하는 거죠. 삶 집중. 아침, 낮, 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삶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삶 집중이라고 해요.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사람은 생각에 갇혀서 불신앙하고, 내 틀, 내 생각, 내 환경, 내 어려움 속에 다 갇혀서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고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게 아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답을 얻는 시간이죠. 답을 찾는 시간. 그리고 치유하는 시간이 이 밤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낮에는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기도로 연결하고. 요게 삶 집중입니다. 실제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삶 세팅,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소통한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삶 응답. 응답은 문제, 갈등, 위기. 이 문제, 갈등,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이것을 이제 전부 응답으로 보는 거죠.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이지만 답을 찾는 그런 그게 돼야 되겠고. 그리고 갈등은 내가 갱신하고 바꿔야 될 걸 내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게 삼응답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파수꾼은 빛을 가진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이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24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24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다른 영향을 받는, 그 순간은 다른 영향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나면서, 복음이 깊어지면서 점점점 24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25 응답이 오는 겁니다. 25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왔는데 이게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으니까 이게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한 주간 말씀 포럼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재앙 막는 파수꾼, 하나님 나를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6장입니다.